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월 10일 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요즘 지천에 만개한 봄꽃보다 더욱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의 열기죠. 온 나라가 대통령 선거 준비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보통 대선은 추운 겨울 12월에 치러지곤 했는데 꽃들이 만발한 계절에 실시되는 대선, 참 새롭네요. 잘 뽑아야겠죠. 완벽한 후보가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의 잠재력을 잘 살펴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직접 만나볼 수는 없으니 언론을 통해 그의 실력과 도덕성 그리고 비전을 점검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대선 후보가 되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좋은 후보를 가려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깊이 공부하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되 무엇보다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번 지도자가 갈 길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지도자가 힘들면 공동체도 힘들 수밖에 없겠죠. 좋은 리더를 키워내는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한 차원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는 월요일, 오늘의 큐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매주 월요일 순서 한동대학교 허명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또 다른 월요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고난 주간이 시작돼도 네, 또 세상은 또 세상대로 열심히 돌아가네요. 맞습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가 호산나 종료주일로 우리 지켰고요.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인데 사실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가 고난을 같이 체험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같이 최후의 이제 영광을 나누지.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동참하고 또 영광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의 영광 또한 더 크게 누리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어요. 네,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시고요. 네, 또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은 드디어 끌려가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군요. 네. 오늘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네, 예수님을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주일날에 그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묵상해 보면
사실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그 아랫 사람들 하수인들에게 이제 잡혀가죠. 네. 잡혀갈 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뭐 어스름한 이제 아침이니까 아마 잘 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입을 맞추면서 예수를 이제 확인시켰지만 여기 요한복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누가 예수냐 나사렛 예수냐고 이제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스스로 나오셔서 네. 내가 바로 그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이제 귀를 칼로 쳐서 베어버리고 이제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이제 어제의 묵상의 말씀이었고요. 네. 오늘 이제 12절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오늘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그 모습을 이제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 여기 또 다른 제자는 이제 보통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네. 두 제자가 예수님이 끌려간 현장에서 이제 목격을 하는 장면. 근데 이제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안타까운 그렇죠. 그런 현장이 이제 오늘 우리 묵상할 네. 말씀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방송 이후로 토요일 주일 본문이 예수님이 잡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잡힌다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시는 거죠. 뭐 일단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를 이제 작정하고 오신 거니까 그의 뜻대로 사실 따른 거라고 이제 네. 보면 되겠죠. 베드로의 그런 인간적인 몸부림을 예수님은 막으셨고요.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적들에게 사람들에게 순순히 나아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로 시작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하던 자로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안나스라는 이름과 또 한 사람은 가야바. 네. 근데 뭐 장인과 이제 사이의 이제 관계인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먼저 이제 안나스가 먼저 했고요. 이제 13절 본문에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은 그 사위인 가야바가 이제 맡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묵상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은 바리새인과 뭐 사두개인, 제사장 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서로 좀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급이나 이제 재산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서민이나 아니면 중산층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의 계열로 상당히 이제 권력도 있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부도 좀 쌓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둘이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잡자고 하는 데는 같이 이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이제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모였는데 그 대제사장은 바로 이 가야바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사실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면서 상당히 많은 소요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오는데 그때 가야바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14절에 이제 나와 있지만 그 11장 47절 이하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중에 가야바가 나와서 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예수를 이제 죽일 생각을 이제 굳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말을 아주 또 고상하게 표현했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애국자 같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나라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실을 만든 거고 어쨌든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이때 이미 굳어져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대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히 함께 묵상했었던 민수기에서 보면요. 네, 그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아주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에게 직접 가서 예.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제 경배도 드리지만 간구할 수 있는 특별한 네.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성막의 지성소에는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오로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사실 이제 솔로몬 시대의 그 사독의 그 대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한 가지는 예수님을 왜 특히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가. 이 네. 사두개인들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도 그 당시에 이제 모세 오경만을 주로 이제 정경으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특히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부활의 신앙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특히 대제사장들이 제일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되었던 거죠. 네, 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했던 대제사장이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 네.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사실 참 안타깝네요.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진리 자체를 보지 못하니까 경배해야 될 자가 살인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게 얼마나 좀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 15장으로 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자,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의 제자, 이름이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썼던 사도 요한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사실 자기 이름을 거기 성경에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든지 또 다른 제자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시는 그 현장까지 간 유일한 사람이고, 네. 당연히 이 예수님이 제사장에 끌려갔을 때도 베드로와 같이 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네, 요한과 함께 있으십시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죠. 네, 네. 그래서 또 요한에게 직접 부탁을 하죠. 너의 어머니다. 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대신 이제 모시는 네. 그런 역할도 하죠. 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요한은 그럼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 네, 아마 인간적으로 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뜰까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데까지 이제 다가가서 이제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본문에서 이렇게 요한이 제법 지위가 있었다, 사회적 배경이 좀 네. 괜찮았다라고 또 해석을 하시더군요. 뭐 대인 관계가 뭐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다른 성서와 달리 가까이 예수님을 보았고 십자가까지 가셨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그 어느 성경보다도 상당히 자세하게 이제 쓰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 안나스라든지 가야바하고도 대화하고, 뒤에 보면 이제 빌라도하고도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렇죠. 그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사도 요한이 적고 있다는 것이 참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한은 지금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들어갔고요.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예,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여자 앞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첫 번째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날씨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아침 새벽이다 보니까 상당히 추웠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제 모닥불을 피고 거기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거기 가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보다 당신 그 예수님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이제 문책하는 장면이 이제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저는 좀 궁금증이에요, 목사님. 네. 이 요한이 문 밖에 있는 베드로를 사람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했잖아요. 네.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물으면서 왜 요한에게는 안 물어봤을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이 아마 우리 이제 알고를 이제 알고 있는 거 봐서 예전에도 제사장 뜰에 몇 번 갔던 거로 이제 여기 나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하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허락한 거로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못 들어가니까 나와서 직접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요. 장면. 이게 네. 이제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뭐 일종의 군부를 쬐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예. 자, 상당히 춥다라고 목사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불을, 이 모닥불, 이게 또 나중에 또 하나의 작은 암시가 되잖아요, 목사님. 네, 우리의 성령의 이제 불 피는 것도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한편에서는 당당하게 십자가에 어차피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으신 예수님은 상당히 당당하시면서도 그렇죠. 또 두려움 없이 가 있는 데 비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호언하던 베드로는 자기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허약하고 또 얼마나 약한지를 드러내는 네.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준비가 돼 있었던, 기도로 준비가 돼 있었던 예수님과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 부인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이 모닥불에서. 그렇죠. 네. 나중에 장차 베드로는 이 모닥불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닥불에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시면서 그 부분도 참 인상적이죠.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이제 물어보시는 또 그것을 이제 의미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보통 3이라는 숫자는 이제 뭐 완벽한 숫자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서처럼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 누구든지 이렇게 부인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모닥불에서 어느 요종에 의한 깜짝 놀란 베드로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18장 말씀 묵상하고 있고요. 잠시 찬양 듣고 이 이후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가 뭘까요? 오늘의 퀴즈는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이제 안나스와 그 사위인 가야바에게로 이제 데려가서 신문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가야바의 직책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제가 보기를 드릴까요? 보기를 첫 번째, 주세요. 네. 대제사장, 두 번째 총독, 세 번째 분본왕. 네. 1번 대제사장, 2번 총독, 3번 분봉왕. 자, 이 셋 중에 하나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가야바는 못 하는 사람이었을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저희가 힌트를 드렸어요. 네, 뭐 참고로 뭐 사두개인들이 주로 돼 있고 사독의 그 후예라고 스스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예, 레위 지파입니다. 다 이제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였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히 솔로몬 시대의 그 사독의 후예라고 해서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께서 보기로 주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신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순서대로 만나죠. 제일 먼저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였는데 이 가야바의 지위가 무엇이었는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요것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종료주일 보내시면서 또 오늘 고난 주간을 어떻게 맞고 계신지, 또 어떻게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 마음 상태, 또 어제 받으신 은혜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한 여러분의 깊은 묵상들,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아마 이제 특별 새벽기도 그렇죠. 기간에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눈물.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몸과 마음 찢기며 가시면류관 쓰실 때 얼마나 눈물 흘리셨을까. 주님이 흘리신 마음의 눈물 나비로 느낄 수 없었지만 홀로 가신 갈보리 메마른 땅 위에 빗물처럼 흐르던 마음의 눈물 하늘 영광 모두 다 버리시고서 이 죄인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하나이다. 나의 생명의 주 하나님은 주님이 흘리신 마음의 눈물 나비로 느낄 수 없었지만 홀로 가신 갈보리 메마른 땅 위에 빗물처럼 흐르던 마음의 눈물
흘리신 마음의 눈물 나비로 느낄 수 없었지만 홀로 가신 갈보리 내 마른 땅 위에 빗물처럼 흐르던 마음의 눈물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료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4월 10날 월요일 아침이고요. 3279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사연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다들 잘 맞추시네요, 목사님. 오늘 좀 문제가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아주 잘 들으셔가지고 잘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619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온 동네 벚꽃과 개나리가 활짝 피었네요.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개나리는 이제 꽃은 지고 이제 이파리가 나오는 그 시절이 또 벌써 돼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개나리가 좀 적어진 것 같고요. 네. 예전보다는 벚꽃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경주에 벚꽃 우리 집사람이 하도 졸라서 한번 갔다 왔는데요. 아, 너무 만개했고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네. 사모님이 조르시기 전에 가셨어야죠, 목사님. 제가 네, 여기 가까이 왜 그러셨어요? 있으면서도 아마 10년 내로 한 번도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도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아침 일찍 한번 정말 갔다 잘하셨습니다. 왔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많은 아빠들 분발하십시오. 4478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제는 좀 춥더니 오늘은 너무 좋아요. 저희 기쁨의 교회 오늘부터 봄 하영인 새벽기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네. 새벽기도 또 금식 네. 하는 교회들이 이번 주에는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그냥 뭐 교회에서 하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그 마음이 돼야 되겠죠, 먼저. 맞습니다. 네. 우리 집사람도 이번에 이제 한 40일간 이제 뭐 새벽기도 나가려 했는데 뭐 40일은 다 못 채웠지만 사실 누가 그 억지로 하라고 해서 못 하는데 그럼요. 올해는 정말 우리 집사람도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요. 진짜 오늘 사모님께서 오늘 필요합니다. 많이 등장하시네요. 4027님 정답이고요.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입니다. 네. 항상 출근길에 듣는 은혜의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왜 사연을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시던 분이 보내셨을 땐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 네. 그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8423님, 네, 정답 맞추셨고 2312님 사연입니다. 네,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월요일이네요.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온 누리에 임하시길 정답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난과 부활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그 두 가지가 하나로 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또 연결된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참 신비죠. 네. 근데 그 동전의 양면은 하나라도 없으면 동전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면류관에 또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 0575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다녀왔어요. 네, 정답 잘 맞추시고, 네, 특별히 새벽기도 하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네.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자녀를 두고 기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네. 나라를 위해서 예, 하면 이제 좋겠어요. 저희들이 대선이 이제 5월 9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네, 뭐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또 극동방송 네,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네, 요즘 또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7318님, 네, 아론의 후손인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잘 맞춰주셨고요. 4027님, 네, 매주 월요일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7004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싶네요.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또 정답도 잘 맞추셨습니다. 오늘 퀴즈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며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혀가시게 되는데 제일 처음 만난 가야바, 이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지 맞추는 게 오늘 퀴즈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 대제사장, 2번 총독, 3번 분봉왕.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누구를 만났는지 맞춰주시고요.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과 또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방송 들으시면서 제가 극동방송 들으면서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좀 제대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자, 지금 이 시간 그런 분들 계시다면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조용히 물어보시면요. 저희가 연락드리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903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로 갑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여기서 보면 이제 대제사장은 여기 가야바가 아니고 이제 안나스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나스는 이제 가야바의 장인이면서 가야바 이전에 이제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존칭으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도대체 너는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건 예. 영어 성경에 보면 KJV는 doctrine, 교리라고 되어 있고요. NIV 성경에는 teaching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너희 가르침.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 교리가 뭐고 도대체 무슨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냐라고 이제 물어보자 예수님이 나는 한 번도 감추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고 가르쳤는데 왜 그것을 나한테 물어보느냐?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했다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반대로 이 재판을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느냐는 그런 문책에 가까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갑자기 그렇죠. 사람들을 하수인들을 불러다가 잡아와서 새벽에 왜 이렇게 신문을 하느냐, 왜 은밀하게 하느냐. 사실 그 당시에 종교 재판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르침은 다 공개적으로 은밀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은
이러한 것을 은밀하게 하고 있느냐는 그런 책망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뒤에 또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옆에 있던 하인이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을 쳤어요. 어떻게 보면 뭐 과잉 충성하는 네. 하수인들이 항상 옆에 있겠죠.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으면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했으면은 네가 왜 나를 치느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재판의 어떤 불법성과 네. 불공정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강조하다시피 사도 요한만이 이런 하수인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대화 내용을 다 적었다는 것. 그렇군요. 저는 이것에 상당히 의미를 둡니다. 예수님이 하수인 또 그 하수인을 하더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답변하시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네. 이제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자, 24절에 보면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오늘 퀴즈의 정답이 나옵니다. 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네. 자, 안나스도 대제사장의 신분, 역대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자,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네.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과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한 것이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을 이제 사도 요한이 시간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5절부터 베드로가 처음 부인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이제 19절부터는 그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이제 신문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은 금방 이제 따라오는. 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부인 사이의 그 시간적인 간격을 이제 사도 요한은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베드로에게 물었던 사람들이 다 달라요. 네. 첫 번째는 이 문 지키는 여종이 네. 너도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 하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불 쬐는 사람들이 물어봤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 물어봤습니다. 네. 이 사람은 뭐 정확하게 기억하겠죠. 그렇죠. 자기 친척이 귀를 잘랐으니까. 귀가 자르고 또 예수님이 붙여주는 것까지 봤던 현장에 있던 사람이니까 뭐 얼굴을 봤었고 그러니까 아마 더 자세하게 네.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베드로는 끝까지 뭐 필사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뭐 처음에는 엉겹결에 부인했을 수 있지만 네. 이때는 아주 의도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 2대 황제 시대였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명확해야 될 것은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은 이제 네로 황제, 5대 황제 때 좀 심각했던 거고요. 네. 아직은 티베리우스 황제, 2대 황제 때에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뭐 핍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핍박했냐면 아직은 대제사장과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시대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항은 뭐 그 여종이라든지 불 쬐는 사람이라든지 또 말고의 그 친척이 물어봤을 때 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얘기한다 해서 뭐 체포되는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체포 명령이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의 제자라고 다 체포한다면 아마 아까 그 제사장 뜰에 갔었던 그렇죠. 요한도 당연히 잡혔겠죠. 잡혔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체포 명령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잡히지는 않을 거로 이제 우리가 예측은 근데 하고 왜 있습니다. 부인했을까요, 목사님? 그것은 이제 뭐 예수님의 예언도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내 의지로 믿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지 않으면 우리에겐 의란 없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네. 항상 떠오르는 이 과거가 있는데요. 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예.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예, 예. 저희 대학부 수련회를 가서 짧은 연극을 했어요. 그때 이 예. 연극이 베드로의 세 번의 예. 그 부인 딱 그 장면이었습니다. 예. 예, 제가 맡은 역할이 그러셨어요? 베드로 역할을 네. 하셨습니까? 이렇게 불 피워놓고 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딱 하나만 기억나요. 네. 세 번째 네.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한 다음에 네. 제가 그 모닥불을 밟고 확 뛰어가는 그러셨어요? 머리를 확 괴로워하면서 이제 뛰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네. 네. 어떤 심정을 아시겠어요?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면서 네. 너무 괴로웠어요. 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마지막 세 번째에 부인할 때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닭이 우니까 한번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괴로웠겠어요. 요한복음 사실 그거는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예.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보면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정하면서 닭이 울 때 그 괴로운 마음, 네. 그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본인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그런 이제 자괴감이 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란 존재를 한번 봐라. 맞습니다. 너의 밑바닥을 한번 봐라. 네. 또 다른 부분에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도 또 이제 있는데 참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쉽게 베드로를 욕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요한이었다면, 내가 베드로였다면, 자 그렇게 한번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네요. 6909님께서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생각하며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네요.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그렇죠. 이렇게 정말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믿음의 나라로 네. 성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8649님 정답 대제사장 잘 맞추셨고요. 경주 두레교회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네 번째 주간이네요. 끝까지 잘 완주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축복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자체를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등치시킬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우리가 새벽기도는 기쁨으로 가야죠. 사실 그렇죠. 저도 오늘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이제 새벽기도 나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아침에 새벽기도 이제 참여하고 오면서 육체적으로는 조금 피곤함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영적으로는 상당히 기쁘고 정말 이게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또 이렇게 같은 우리 기도의 식구들과 그렇죠. 만났을 때 참 기쁜 마음이 좀 넘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게 될 텐데요. 진정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도 한번 깨달아가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사사이님 마지막으로 정답 잘 보내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2017년도의 고난주간 다른 해와 더 다른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는데 목사님 권면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또 종교개혁 또 500주년의 특별한 올해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이 부활절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고 옛날에는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순례를 떠나고 나서 이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제 부활절을 맞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특세가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떤 효과는 가지고 있겠죠. 우리 그동안에 주님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좀 정화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새벽 이슬처럼 또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한 주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허명수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짧게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번 주에 특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그동안 지은 죄 내어놓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을 맞을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고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동대학교 허명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